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교독하고 마지막에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칭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 그 손에서 닦아주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도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말씀 제목은 신랑과 함께한 삶은 기대하는 신부라고 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은 다 결혼하셨죠? 결혼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뭐를 생각합니까? 그 결혼하고 나서 어떤 집에서 살아가냐, 뭐 어떻게 남편하고 같이 살아가는가 그런 거 많이 생각하시죠? 결혼 전에 다 생각하셨죠? 안 했습니까? 결혼한다 해갖고 약공하고 결혼하는 사이에 생각이 바꿔지잖아요. 지금까지는 자기 집에 물건도 사고 뭐 여러 가지 재산도 사고 이렇게 준비하는데 이제 결혼하면 다 옮겨가니까 여기 있는 거 새로 자기 집에 있는 거 많이 해놓은 것보다 미래를 생각하고 돈을 아끼자 뭐 여러 가지 생각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 할 때도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만날 때 아니면 만나기 후에 어떤 생활이 기다리고 있는지라고 하는 걸 생각도 안 해본다 하면 아직도 그게 결혼 준비가 안 됐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처음 한 사람 일본 사람 소개하는데요. 이 사람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준비가 되는 사람이다 그런 느낌이 났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아사히비일 회사의 네 번째 사장입니다. 히구치 히로타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2012년에 돌아가셨는데 카톨릭 신자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점을 마치는 삶을 살고 있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돈을 많이 모았는지 맹세를 받았는지 그런 거를 찾아가는 인생을 안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로또 사고 당첨된다 돈을 많이 받았다면 그거를 어디에서 쓰는지 생각해봤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디에 시점을 맞추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자기를 행복하기 위해서 자기를 해서 뭐 산다 하면 조금 한번 생각해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사히비를 사장이니까 돈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맹세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자기를 위해서 사용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금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스미토모 은행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넘버 2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일 위에 사람이 아니고 조금 밑에 사람인데 그 지위를 지키는 게 아니고 위에 사람하고 싸우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위에 사람이 나쁜 짓을 하니까 부도 수표를 끊어줘요. 많이 부도 수표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갖고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러면 자기가 나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가게 되는데 스미토모 은행이니까 스미토모 관련되는 회사가 많이 있죠. 그러면 어디 가보라고 회사 자기 가고 싶었는데 선택해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아사히비르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스미토모 은행 완전 좋은 데서 넘버 2 했는데 나갔는데 그러면 좋은 회사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가장 나쁜 회사를 선택했습니다. 아사히비르는 그때
어떤 상황이냐 하면 도상 직종입니다. 지금은 엄청 유명하고 크게 됐지만 그때는 엄청 안 좋아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사히비르라고 얘기 안 하고 유히비르라고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사히는 해가 올라가는 거죠. 근데 유히비르는 해가 떨어지는 거. 아, 이제 이 회사가 망하게 됐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 회사의 맥주는 뭐냐면 맛이 없다. 오래되고 맛없다. 그런 소문이 나고 있었습니다. 아사히비르라고 생각하면 아, 맛이 없다. 오래되는 거다. 그런 이미지가 이제 가득 차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회사를 이 사람은 일부러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에서 살아가고 있는 고생하는 직원들을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 살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 들어가면 무슨 일을 했냐. 이 회사를 바꿔야 된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되는지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장으로서, 그래, 사장으로서 이미지가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라이벌 회사에 갑니다. 키림비르나 삿포로비르 가고, 저가 아사히비르 사장인데 잘 몰란다고 알려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뭐야, 이 사람, 왜 우리한테 와고 물어봐.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 진심을 보고 솔직하게 알려줬어요. 그 사람들. 그리고 라이벌 회사에만 가는 거 아니고, 손님한테도 물어보고, 직원들한테도 물어봐요. 우리 맥주 어디가 문제가 있냐. 그러면 사람들 욕하는 말 같은 건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그것도 잘 듣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해서 돌아가서 뭐를 했냐. 맥주를 일단 다 버려요. 오래되는 거는. 이 아사히에서 어떤 일을 계속 했냐면 안 팔리잖아요. 안 팔리는데 버리는 건 아까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놔두는 거예요. 언젠가는 팔아겠지 생각하고 놔두는데 점점 시간은 흘러가니까 안 좋아하는 비류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맥주가 나가고 마시면 맛없잖아요. 그냥 나쁜 소문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단 오래되는 거는 다 무조건 버리라고. 아니, 팔하면 조금이라도 돈이 되는데 왜 무조건 다 버리냐고. 그러면 싸게 해갖고 팔아자. 그런 생각이 더 나잖아요. 아니, 무조건 버리라고 합니다. 어마어마, 손해가 나가는 겁니다. 이익이 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한테는 자기 프라이드나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상관없고 이 회사의 미래가 중요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개발했는데 아사히 스파도라이라고 하는 맥주가 있어요. 이게 일본 사람이 다 아는 맥주인데 우리는 안 마시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것 때문에 회사가 다시 부활이 됐습니다. 근데 절대로 자기 덕분에라고 이 말을 안 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만약에 사장님이 이렇게 하면 직원 속에서도 개발을 했는 부서 같은 데 있잖아요. 아니 사실 저가 이거를 아이디어로 내고 했다. 아니다 저가 이렇게 개발을 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사장님이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잘한 척 안 하니까 직원들도 잘한 척 못 하게 돼요. 누구도 자기가 이거 맥주를 만들었다 잘한 척이 못됐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나 이 사장은 자기 잘한 척을 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딩도 많이 세웠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자기 이름을 안 남겼습니다. 빌딩 큰 거 만들면 자기 이름 탁, 히구치, 히로타로 하면 좀 멋있잖아요. 그렇게 안 했다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회사를 이렇게 크게 만들기 위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했는, 직원 속에서도 열심히 했는 사람들 이름, 3,800명 이름을 모아서 기념필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장님은 회사 출근하면 9시 반부터 사장님의 방에서 매일 예배를 했습니다. 예배로 일을 시작하는데 그 기념필 미니처어를 보고 언제나 자기가 이 회사를 크게 했다가 아니고 이 직원들 3,800명 덕분에 이 회사가 크게 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했냐. 회사가 너무 어려울 때 그 해고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은 너무 미안하니까 다시 불러요. 오라고. 다시 여기에서 우리하고 함께 일하자. 그러면 화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그때 언제 힘들 때 왜 저를 잘랐고 다시 회사가 괜찮으니까 또 다시 오라고 그런 게 있냐고. 절대로 싫다고 뭐 그렇게 부딪히는 게 분명히 생겨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다 사람은 오라고 같이 일하자. 그렇게 얘기하고 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올릴 때 회사가 힘들 때 팔아는 권장 같은 것도 있는데 그 좋은 기억이 옛날에 직원들을 갖고 있어. 아, 거기 땅이 너무 좋았는데 뭐 여러 가지. 거기에서 우리가 열심히 그 직장 생활을 해왔는데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러면 자기 돈을 내고 그 땅을 다시 사고 돌아오게 했습니다. 직원들 모티베이션을 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람은 또 그 장애인들을 일부러 많이 자기 회사에서 일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열심히 일하는 거 보고 직원들이 아, 저는 손도 다리도 다 있는데 그 사람들보다 일이 못하네 그렇게 또 생각하고 더 자기들도 열심히 하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뭐냐면 자기한테 들어오는 돈이 있고 매세가 있어도 자기를 위해서 사용 안 했습니다. 회사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쓰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일반 사람하고 살아가는 생각 자체가 틀려요. 돈이 들어오면 자기를 위해서 뭐를 어떻게 쓸까 생각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이 사람은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조금 희한하게 했어요. 기도하는데 이 사람은 영수증 기도를 많이 했다고 얘기합니다. 영수증 기도. 영수증 기도하고 반대로 뭐냐? 청구서 기도입니다. 청구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거 주세요. 이렇게 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 그거 주세요. 근데 이 사람은 이미 받았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미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안 받았는데 하나님 쉐아가 우리 회사 맥주 쉐아가 넘버원 됐습니다. 아직도 안 됐는데 됐습니다. 이제 이 직원들하고 그 가족하고 기쁘게 되고 이거 맥주를 마시는 사람들도 기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는 일이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분명히 하나님이 기쁘게 하신다. 그 하심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입니다. 이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거에 뭐를 가지고 싶은다 그런 마음을 안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즐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아,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다. 그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뭐냐면, 왜 이 이야기를 소개했냐면, 우리가 지점을 이 세상에 너무 이렇게 지금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으니까 여기에 시점이 가고 있는데, 여기에 맞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맞출 때 우리도 이 히구치 히로타로 삶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아가는 모습이 조금씩 바꿔지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문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이제 여기부터 21절에서 계속 나오는 게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하늘나라가 어떤 데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었지만 나중에는 여러 가지 나와요. 크기가 어떤 사이즈인가, 뭐 어떤 색깔인가 그런 게 나옵니다. 이게 모습이 이렇게 생겼다. 이야기를 이 사진을 그림을 보이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요. 옛날의 하늘하고 땅이 또 바다가 사라지게 되고 새로운 하늘과 땅이 나타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하고 땅은 하나님 나라 때는 없어지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뭐 지금 망가지고 있잖아요. 이 세상이. 이 망가지는 하늘과 땅을 곧잡고 여기서 살아라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다 없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데서 우리가 살게 된다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하고 새로운 집에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도 결혼하면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집에서 살아야죠. 너무 가난하면 아버지 집에서 당분간 살았다 그렇게 있지만 지금까지 좋은 이미지, 나쁜 이미지, 다른 생각이 있지만 다 생각이 안 나는 새로운 장소에서 신혼부부가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거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준비하셨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있는데 살아가면 문제가 있어요. 옛날에 생각이 자꾸 나요. 아, 옛날에 사귀는 여자가 여기 안 자고 있었고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신혼부부가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 게 생각이 전혀 안 나는 새로운 장소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옛날에 힘들어하는 거 고생했는 거 다 잊어버리게 된다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장소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거를 여기에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2장 보면요, 2절 보면 새로운 예루살렘가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열심히 해갖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간다고 했죠? 땅에서 살아간다. 새로운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새로운 하늘에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땅에서 살아간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데 새로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하고 함께 살아간다 하는 거를 여기에서 알게 됩니다. 아니, 땅이 죽음과 재하고 여러 가지 것들 마귀 때문에 다 지저분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땅은 새롭게 하고 하늘에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늘도 마귀가 역사하고 나쁜 짓을 했으니까 그 하늘도 다 바꾼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죽으면 하늘을 간다고 하잖아요. 천국에 간다. 일시적으로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천국에 가지만 그때는 하늘에 올라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때는 땅으로서 살아간다 하는 게 여기에서 알게 되는 거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천막이 사람들하고 함께 있고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살아간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렇게 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갔잖아요. 그때 하나님도 따라갔습니다. 천막 속에서 나타나는 거. 천막을 이동하고 같이 따라가는 거.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진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있어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죄가 많으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게 죄가 많으니까 함께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오시면. 그러니까 천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막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고 있는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올 때도 천막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하는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하고 얼굴하고 얼굴을 보면서 살아가게 된다 하는 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서 계속 왔는 이 언약을 메고 살아왔는데 이 언약이 완전히 새로운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는 거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제 다 죄가 씻어져가 없어지니까 하나님하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땅이 되는 거입니다. 마지막에 4절 보면요. 눈물을 완벽하게 깨끗하게 닦아준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죽음도 슬픔도 아픔이도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옛날에 있는 게 다 지나갔으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준다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가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죽음도 슬픔도 없다 하는 것은 죽음과 고통이 완전히 끝났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그게 옛날에 다 지나갔으니까. 이 땅은 지금은 죄와 죽음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세계가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가면 다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거. 눈물 닦아주는 거. 왜 닦합니까?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고 눈물 닦아주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가까이 있는 게 아니고 거리가 3m 정도 멀리 있는 게 가장 좋은 관계다 하면 곤란합니다. 지금부터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가까운 데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땅에서 이제 살게 된다 하는 걸 설명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가 결혼하고 새로운 집에서 살한다 하면 준비가 필요 있잖아요. 죄송해요. 우리는 들어갔는데 준비를 잘 못해갖고 가스도 전기도 없는데 어떻게 계약했는지도 잘 몰라서 조금 고생했는데 미리 준비는 해놔야 되잖아요. 언제부터 들어가니까 그러면 전기도 가스도 이때부터 시작하게 해주세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하늘나라 가는 사람이니까 지금부터 잘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첫 번째는 이 세상에 있는 소망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 자세히 얘기하면 소망을 가져도 되는데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고로새서 3장 2절에 보면요. 이 땅 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늘 거를 생각하라고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나라 가니까 하늘나라를 생각해요. 결혼해 놓은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 같이 사는 집을 생각해야 돼요. 미래를 생각해야 돼요. 근데 자꾸 자기가 혼자서 살고 있는 집에서 저기 여기도 게임기 놔둬야 되고 새로운 TV도 자기 집 방에 사갖고 놔둬야 되고 그렇게 하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 미래에 이제 거기는 이제 또 나왔고 새로운 데 가는데 왜 자꾸 지금 있는 데만 생각합니까? 이게 조금 말이 안 되는 거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세상에 있는 거는 일시적으로 우리가 지금 있는 거니까 여기 거에 계속 마음이 가지 말고 하늘에 있는 거 미래를 생각하라고 하는 겁니다. 땅에 있는 거는 뭐냐면 돈이나 뭐 지위 같은 거 자기가 열심히 있는 거 과거의 기억 매일 살아가는 속에서 불만이나 불평 그런 거를 다 일단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걸 자꾸 매일매일 누구를 생각하면 짜증난다 뭐 그런 안 좋은 기억만 자꾸 매일매일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 가면 이런 거 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어떤 걸 준비하면 좋겠냐 그런 거를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거입니다. 저도 여러 가지 왔다 갔다 살아왔어요. 계속 오사카에 있었지만 대학원 때는 니가타에 가고 2년 동안 있고 또 미국에는 4년 동안 5년 동안 있었고 그리고 한국에 2년 동안 있었고 또 여기 돌아왔죠. 그러면 이제 또 나을 때가 와요. 그게 살고 있는데 그러면 물건을 정리해야 되잖아요. 뭐 냉장고도 있고 이건 다른 누구한테 주고 이거는 전기 포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침대도 있고 하지만 이거는 그 사람한테 주고 이거는 그냥 버리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일주일 후에 비행기 타고 이제 다 완전히 일본에 돌아간다 하는데 새로운 냉장고 사보자 그렇게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그죠? 그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까 필요 있는 거는 사지만 미래를 생각하면 여기에 너무 마음을 집중하지 말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떤 거를 가리킵니까?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많은 돈 받아는 회사에 들어가라 이렇게 가리킵니다. 그게 다 나쁜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왜 그거를 해야 됩니까? 그걸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 여기에서 저가 잘 재밌게 살아가기 위해서 좋은 학교 들어가야 된다. 좋은 회사 들어가야 된다. 나머지는 모르겠다. 그렇게 하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준비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으로서 준비한다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할 수 있을까? 이웃을 위해서 어떤 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입니다. 첫 번째 얘기는 히그치 히로타로 산도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이웃을 위해서 뭐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계속 생각할 수 있는 게 일부러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미 시점이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자기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늘나라의 시점이 있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세상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 나라 가니까 그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있는 거를 언제나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하고 관계를 우리가 즐기게 되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봐주세요. 네. 에베소서 죄송합니다. 에베소서가 아니고 빌립보서인데 4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들은 주 아래서 기쁘게 하라고 주 아래서 항상 기쁘게 하라고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울이 구원 받았다 하면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걸 기쁘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결혼한다 하면
결혼해는 상대방하고 기쁜 시간을 가지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결혼하는 거 일단 결정됐으니까 독신 시대를 재밌게 놀아야 되니까, 나머지 시간 놀아야 되니까 신부는 일단 놔두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 하면 그거는 결혼하는 사람 마음이 아니에요. 결혼 준비가 안 됐어요, 그거는. 결혼한다 하면 거기에서 미래를 생각하고 더 이 신부하고 관계를 잘 만들어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똑바로 되는 생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구원 받았다 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자. 이제 나쁜 거 해도 다 하나님 용서해 주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더 살아가자.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옳은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관계를 즐겨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매일매일 아내하고 좋은 관계를 즐기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는 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부터 만나기 너무 힘들다 하면 그거는 결혼 준비가 안 됐어요. 결혼하자 해갖고 만나봤는데 만날 때마다 싸웠고 얼굴 볼 때마다 화가 난다, 뭐 힘든다 하면 그거는 관계가 문제 있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 관계도 마찬가지.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 너무 불편해.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다시 마음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하고 관계를 지금부터 잘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거입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제가 오늘의 본문으로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신랑하고 미래에 사는 집을 생각하면서 기대하는 신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뭐로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는 게 많이 있지만 이 고통은 나중에 하늘나라 가고 바다는 영광하고 비교를 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거밖에 안 보이니까 너무 힘들다, 포기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미래를 생각하고 함께 살아갈 때를 생각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자, 이 이야기입니다. 결혼 준비하면 어떻습니까? 많이 부딪히죠? 드레스를 어떻게 했냐? 결혼식장 어디에서 하냐? 어디에서 집을 빌리냐? 왜 집을 안 사냐? 뭐 돈이 있다 없다 이렇게 해서 부딪히잖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게 하지 말라. 그러면 이제 결혼 안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지금 힘들어. 다 포기하고 싶어. 교회 안 가고 하나님 다 잊어버리면 편하게 살아가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거 잘못됐어. 이제 교회 가지 마. 여기 더 재밌는 거 있어. 그렇게 가리키지만 속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가면 지금에 있는 고통, 재밌는 거,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큰 좋은 거를 받게 된다 하는 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람을 섬기고 살아가자. 사람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사람이 얘기하는 거 듣고 네 알겠습니다 하는 게 너무 화가 날 때가 있어. 아니 저가 뭔데 저 우습게 보냐 뭐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거기에서 안 되겠다 다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순정하고 힘들어 있지만 지나가면 나중에는 분명히 더 좋은 게 나타난다. 옛날에 힘들었는 걸 다 잊어버리게 되고 새로운 데서 우리가 눈물도 없는, 고통도 아픔도 없는 데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만 보는 게 아니고 미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리스도인, 지금 신앙생활도 힘들지만 하나님하고 함께 가는 미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히그치 히로타로도 고통 속에서도 사장으로서 섬기는 자세를 사람들한테 보여줬습니다. 사람들 욕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하죠. 그러나 자기 자존심이나 자기가 뭐 사장님인데
우리 그렇게 우습게 보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섬기는 마음을 계속 가지게 됐습니다. 자기 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 돈으로 권잔도 다시 사고 자기가 빌딩 거 세워도 자기 이름을 안 나누게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자기 인생 어떻게 플러스로 했는지 세상 사람들 얘기하죠. 인생 죽을 때 인생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된다. 조금 플러스 되면 다행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플러스가 되는지 마이너스가 되는지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인생을 어떻게 플러스로 할까가 아니고 다음에 이웃의 인생을 어떻게 플러스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데 시점이 바꿔지는 겁니다. 히그치 히로타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사람을 어떻게 플러스로 만들었까? 그러면 자기가 분명히 마이너스가 되죠. 그러나 그 마이너스는 하나님이 다 보시고 있고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그거는 다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에 바꿔주는 거입니다. 여러 가지 불안하는 마음이 있는 남녀가 결혼 준비를 하는 것처럼 하지만 결혼 생활에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들어지만 미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예루살렘의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결혼 생활이 지옥이다 이렇게 세상에서 가리키는 사람 있죠. 결혼 생활이 지옥이다 하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미래는 분명히 좋은 게 일어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우리의 영원한 살아가는 집이 아닙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나이 많이 먹어놓은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지만 50년 전도 있으면 다 누구도 여기 없습니다. 다 하늘나라 갑니다. 영원하게 하나님 나라에서 삽니다. 그러면 이 50년 동안 어떻게 잘 살아갈까 거기에 너무 집중해 안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집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새로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죄도 죽음도 마귀도 고통도 눈물도 없습니다. 지금 힘들어도 이 세상 소망을 포기하고 그리스도하고 관계를 열심히 만들어시기 바랍니다. 신랑하고 새로운 삶을 기대하는 신부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